자, 이제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세미나에 계시록이 바로 분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각 장을 한번 이렇게 대강 전체를 훑어보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계시록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이제 22장 404절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면서 장차될 일이고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의 7 촛대는 7 교인이라 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아서 여기에는 이 계시록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 다 본 거지요. 다 보고 들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1장은 총론이면서 서론이면서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먼저 얘기했고 4절,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적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 있고 그 9절서 나머지 절 1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이면서 이제 19절 20절은 결론입니다. 2장 3장은 7개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22장에 보면 결론이 나오죠. 이걸 왜 보여주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종들을 보내서 이걸 증거하게 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7교회가 계시록은 결론 목적이지요. 7교회에 주셔서 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각 2장 3장은 이제 7교회 각자 할 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장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죠?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래서 4장, 5장은 1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 보좌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5장은 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을 계시록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책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아서 왜 예수님에게 감히 하나님의 저거를 누가 그걸 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장에 받아서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위험이 나와 있는데 5장에는 뭐로 나와요? 어린 양으로 나오지. 어린 양으로 구속의 어린 양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받아서 6장은 그 인을 떼는 내용. 6장은 그 인을 떼는 데 대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장에 보면 그 인을 뗄 때에는 누구가 하느냐 그러면 2절로 3절 둘째 생물이
말하되 그랬죠. 첫째 인을 뗄 때는 그 네 생물 중에서 나는 소리다 그랬고, 둘째 인을 뗄 때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넷째 생물이.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뭐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예수님 빼기 이것을 뗄 사람이 없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데는 인을 뗄 때에는 네 생물이 저희들 요한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7인으로 봉했는데 지금 6장에서는 6째 인까지만 떼어지고 7째 인은 안 떼어지죠. 그건 이제 각 장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7장은 뭐냐? 그러니까 4장이 이루회고 7장이 지금 이제 4장, 5장, 6장 후에 보여진 내용인데,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천사가 이렇게 계시를 1장 1절 말씀대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고, 그 9절 이하에 보면 장로가 또 설명을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누가 네 생물이, 그러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이 어떻게 보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 지금 6째 인까지의 내용은 전체의 내용이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 환란?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은 뭐 거의 이걸 사기장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6장의 인은 이 계시록에서 되어지는, 앞으로 있어지는 나팔이나 대적이나에 대한 총론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6장 안에, 6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이 6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장은 구원에 대한, 이 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7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제 기록을 하죠. 이마에 인친 사람, 그리고 환란에서 나오는데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그러니까 이건 다 뭐와 관계된 얘기요? 구원과 관계된 얘기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관계된 이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일곱 교회에서부터 이제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8장은 첫째 나팔에서부터 몇째 나팔까지더라? 넷째 나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에 먼저 7년 환란 전에 재난이 있습니다. 그죠? 재난이 있고,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그러한 재난.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이제 요한계시록과의 이제 짝이요. 물론 다니엘서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에서 세 번째까지는 동일한 환란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구리 하리부터는 구별되는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재난과 치른 환란을 이제 구분을 할 때에 사장은 3분의 1에 이 땅에 정말 재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제 세나팔이 있으면서 그것을 세화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는 3분의 1의 이 땅의 재난이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첫째 화와 둘째 화가 나오고, 셋째 화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11장에 셋째 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셋째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9장의 분나팔과 이제 그 10장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고, 이제 11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9장은 이제 첫째, 둘째 화고, 10장에서는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뭐 해라? 다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물론 그 인치는 역사가 아까 7장에 있었지요. 14만 4천을 인친다 그랬는데, 이 10장이 그 인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책을 먹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여기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두 증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 10장 11절을 보십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기간이 얼마다? 1260일이다. 그러니까 전삼년 만이지요. 그런데 이미 지금 전삼년 만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8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9화까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한이가 이 작은 책을 먹고 뭐한다? 다시 예언한다. 그런데 이때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가 사역하는 기간이 얼마? 1260일이니까 환란 이게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또 이제 나중에 다시 11장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12장에서 보면 이제 12장에 또 이 계시록 세미나에서 가장 많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른 이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서부터 끝까지 뭐예요? 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예수님이 다시 탄생을 하고, 지금 전산년반이 끝났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부활 승천했어요. 그런데 12장에는 지금 그리고 12장에도 그 기간이 나오잖아요.
1260이 42달 정확하게 기간이 나와요. 그런데 뭘 여기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 12장은 지금 11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증인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인인 것은 사실이지요. 두 증인이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것이 1260이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그리고 그 11장에 보면 저희들이 뭐하고 구름 타고 저들 보는 데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7절, 6절까지는 6절까지는 지금 이 여자가 낳은 이 여자를 저는 이스라엘로 보지요. 어떤 목사님도 이스라엘로 보는 데까지는 또 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각 장에서 설명할 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쳐다보도록 하고 7절을 봅니다. 하늘의 전쟁이시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울세 이기지 못하여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자, 이미 저들이 부활했어요. 쉽게 말하면 첫 열매가 부활했어요. 지금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는 공중과 거기 모든 권세는 이 마귀가 잡고 있던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그리고 끝에 보십시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이제 12장에 있는 저는 예비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제일 정확한데 그 7절부터 그 나머지 지금 16절까지는 예비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예비처에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여자의 아이가 뭐해요? 승천하지요. 승천하고 용과 전쟁을 해서 하는데 그 전쟁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예비처예요. 그리고 거기 다 그 예비처로 가지 아니하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다 예비처에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가지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자손들이 무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증인들이 있고 예비처에 가는 자들이 있고 다 그 나머지는 다 예비처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이제 후 3년간 환란으로 넘겨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승장인데 그 두 준생이 나와가지고 뭐 하면 표 안 받으면 우상숭배 안 하면 저희들을 어떻게 한다? 무조건 다 죽인다. 그죠? 뭐 남녀노소 뭐 미귀신을 막론하고 다 죽인다. 요게 이제 13장 짐승과의 내용이고 13장은 이제 1절에서 어디가 5절까지죠? 5절까지 보면 여기는 분명히 첫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 그리고 그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사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죠?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주님이 계신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8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여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천열매들이 추수가 됐고, 14절부터는 또 추수를 하던데,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포도송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처는 떨어진 포도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장도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들은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가에 서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가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4장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천열매가 있었죠. 그런데 천열매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은, (2절을) 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3장에 11장에 증인들이 부활을 했고, 13장에 두 짐승과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첫 부활했으니까, 저들은 죽었지만 첫째 부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들은 2절 말씀 그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의 그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지금 유리바닷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부활은 아직 안 했어요. 왜? 부활했으면 주님이 오셔야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열매들도 살아서 그들 부활해서 올라갔고, 여기 죽은 사람들은 부활은 안 했지만은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대저 재앙이지요. 그래서 일곱 재앙으로 이 땅이 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17장, 18장, 19장이 20장까지죠. 20장까지 다시 또 일곱 마리 열불을 가진 짐승,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16장에는 그냥 이 세상 일곱 대적으로 다 심판하고, 19절 봅니다. 큰 성이 세 개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사막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희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더라. 이 땅 다 그냥 땅이 갈라지고 산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무슨 다시 심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설명하지 아니한
내용을 이제 17장, 18장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19장이 이제 그러니까 17장은 뭐의 심판? 음녀의 심판. 18장은 바벨론의 심판. 근데 이 바벨론이 17장에도 나오지요. 5절 보십시다. 그 이마에 이름을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 바벨론이라. 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17장에 이 바벨론을 심판을 했는데 17장의 그 심판의 내용은 뭐에 대한 심판이다? 음녀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것이고 19장은 다시 한번 14장, 15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게 14장, 15장에 천열매가 설명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 게 아니라 이기고 죽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19장에 다시 무슨 설명이 했느냐? 이 세 개를 19장에서는 전부 합쳐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론에서 첫 번째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림과 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부활과 휴가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올 때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 영광. 그죠? 하늘 영광으로 누구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지휘자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같은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말 타고 오신다는데 한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공관복음이나 그동안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시는 것은 자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보는 심판은 그죠? 심판이요. 그런데 이미 심판은 몇 장에서 끝났어요? 16장에서 끝났어요. 이 땅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12장에서 예비처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이 환란에 넘어지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어요. 이렇게 계시록에는 1장서부터 22장까지 그 어느 한 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 바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량되지만은 저는 설교를 할 줄 잘되기라도 아니고 이렇게 참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우리 이 독자들이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내용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정립을 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에서부터 그 10절까지는 14장의 천열매, 11장의 증인들, 각 교회에서 인칭받은 7개에 보면 그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게 인이잖아요. 22장에 보면 인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것을 여기서는 뭐로 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죠. 신부로.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 심판을 한다. 20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정확하게 뭐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부활자가 누구고 천년왕국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가 첫째 사망과 음부, 둘째 사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계시록에 나왔습니다. 20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20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는 7교회와 7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21장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생명과와 생명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각 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